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죄성도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또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운행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사사기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성경 성구 검색 사전을 통해 가지고 그게 몇 장 몇 절인지가 정확하게 아직 안 와가 찾아봤더니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찾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찾긴 찾았는데 왜 못 찾았을까? 혹시 뭐 거기에 인터넷에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인터넷 거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나? 뭐 이상한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원인을 찾기가 참 불편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원인이 찾아졌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는데 비교적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샬롬이 정확한 발음인데 국어사전에는 샬롬이라고 안 되어 있고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살롬으로 되어 있다고요. 살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표기하는 데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표기에 여기다가는 여호와 살롬으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어 국문법상 아마 뭐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샬롬 정도가 아주 정확한 비교적 맞는 발음인 것 같은데 그걸 샬롬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살롬으로도 또 들을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게 마음을 좀 푸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뭐 친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별명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별명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샬롬이 무엇인가? 샬롬은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잘 아는 노래 샬롬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샬롬 예루살렘 그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원래 샬롬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그래서 평안의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평안의 도시. 지구상에서 제일 전쟁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지구상 전체에서 두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세계 정치학자들, 미래학자들 혹은 전쟁 전문가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제일 심한 곳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기 밀집도, 군인 밀집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실제 정치 군사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휴전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강대국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초현대식 무기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인 밀집도가 세계가 제일 많답니다. 군인 밀집도가. 대한민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휴전선 주위에는 전 세계에서 군인 밀집도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항상 당장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 두 곳이랍니다.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전쟁을 하겠다고 별러요. 항상 전쟁을 하겠다고 벼르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문가들 말에 따르게 되면은 오늘 당장 거기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 가나안 지역하고 예루살렘 부근 지역하고 휴전선 부근 지역이랍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언젠가 났어야 될 전쟁 그런 뜻이겠죠. 안 나는 게 이상한 지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전 세계의 전쟁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가 않아. 일어나야 될 전쟁이었으니까. 그렇게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하필이면 평화의 도시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거기도 이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 게 다른 나라 사람 잠깐 여기 왔다 가가지고는 그렇죠. 이상한 거 뭐냐 하면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대. 한국 그러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는 거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데 별로. 그래서 점심때 좋은 거 먹으러 잘 다니고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러 잘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체감 온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막 걱정을 안 하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전쟁의 지역에 20세기에만 통틀어가지고 전쟁이 4번인가 5번인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나게 되게 되면 국제전이에요. 국제전. 큰 전쟁이죠. 나라가 위태위태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도시 이름은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도시 이름이야. 그냥 도시 이름 자체가 그냥 평화의 도시니까.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혹시나 대한민국에서 정치가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뜸해 주세요. 기뜸.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나가가지고 어떤 단어를 많이 외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동인 집사님의 코치를 받는 사람은 표를 많이 얻기 쉬운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한국에서는 나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많이 외치면
국민들은 할 수 없이 표를 거기다 찍어줘요. 정말 저 인간이 할라나? 능력과 관계없이. 한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래요. 거기서 저 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렇죠. 연설 중에서 단어 중에 한 30분짜리 연설에서 그러죠. 평화라는 단어를 한 30번 이상 쓰는 거야. 그럼 보통은 똑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진력이 나서요. 그렇죠. 환멸을 느껴요.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한국은 다르다는 거야. 그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 그렇죠. 마음속에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표를 많이 찍어주게 돼 있어요. 표를 많이 찍어줘요.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말만 그걸 우선 많이 하는 거. 그게 정치가들은 표 많이 얻는 게 우선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거는 뻔히 아는 방법인데도 사람들은 뻔히 잘 넘어간다. 다음번 선거에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당으로 나가든 야당으로 나가든 그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식상할 것 같은데 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지역이 그만큼 불안한 지역이라서 그래요.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 불안감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요. 불안감을. 전쟁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정치가들에 대한 조언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반도나 혹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갈구하고 희구합니다. 소원합니다. 평화.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말도 많이 쓰고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일반적인 용어로는 잘 안 쓰지만 평강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평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평화, 평강,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잘 속는 것, 미혹되는 것, 거기에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평화가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인 평화도 필요한 평화인 건 사실이에요.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개 당선되게 되게 되면 대개 첫 번째 하는 첫 번째 내놓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야 간의 상생의 정치를 도모하겠다.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정치를 가겠다. 지난번 대통령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는데 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겠다. 거의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국민들은 또 항상 잘 속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게 그분의 거짓말은 아니고 진심은 그랬을 거예요. 진심은. 누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좁은 자리에서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전에 그 악한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말을 다 잘 들을 것이고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반대해서 표를 안 찍어주었던 그런 백성들의 음성도 잘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게 나는 사람들은 웃는데 자꾸 그걸 놀리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게 아마 그분이 아마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처음부터 거짓말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들으려고도 안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뭐
내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다는 몰라요. 그건 뭐 모르니까 뭐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모르는 얘기는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입장이죠. 근데 성경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떤 정치인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근본적인 평화는 어떤 정치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우리 구역에는 다른 구와 달리 평화가 넘쳐날 것이냐?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유능한 정치인을 뽑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우리 구, 내가 살고 있는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평화가 좀 넘쳐날 것이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도움이 되는 게, 틀림없이 다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어느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면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미리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평화가 넘쳐나고, 한국 사람들은 평화가 넘쳐나는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 평화가 넘쳐나는 지역, 시간, 그걸 표현할 적에 태평성대라고 불러요. 태평성대. 정치인들은 다 나를 뽑아주면 태평성대를 이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또 정치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정책을 내걸고 표를 얻고 이렇게 또 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다소 도움이 되겠죠. 전임자보다 낫기를 또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을 찍은 사람은 야당 후보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찍는 거고, 야당을 찍는 사람은 여당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찍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옳아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설령 그 기대감이 기대대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기대감을 상실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옳은 태도입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옳은 일. 그러면 샬롬은 안 온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샬롬은 옵니다. 샬롬은 와요. 샬롬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방향에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조금 더 나은 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낫게 되게 되면 그거를 태평성대라고 불러요. 태평성대. 진정한 샬롬, 평안, 그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빈들이든 초막이든 심지어는 평상시에도 샬롬이 오고 6.25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비록 부산으로 피난 가서 영도 다리 부근에서 길바닥에다 좌판을 깔아놓고 생선을 파는 입장에 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샬롬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을 피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대부분 다 돈을 생각해요. 돈. 심한 사람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래도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어떤 분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없겠지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코웃음을 칠 수 있어요. 코웃음을. 근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적에 베트남 부자들이 돈을 안주머니에다가 넣고 보석은 그렇죠. 전대에다 차고 그리고 그런데도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공항이 폐쇄됐으니까 그래서 항구로 갔는데 항구에서 그렇죠. 항구에 있는 선장이 사람들을 다 태우니까 더는 안 태우려고 그래. 그래서 아무 배나 심지어 널빤지나 여건이 되게 되면 나룻배라도 타고 그냥 태평양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배가 한둘이 아니에요. 나룻배를 타고 동력이 없는 배, 엔진도 없는 그냥 나룻배를 타고 여러분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는 것도 힘들어요. 되게 많이 저어야 가니까. 나룻배를 타고 살겠다고 그냥 태평양으로 나간 거죠. 뚱뚱한 배로. 왜요? 안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보석하고 돈을 많이 집어넣어. 뚱뚱한 배로. 나룻배를 타고 그냥 널빤지 위에 타고 그냥 나가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도 돈은 다 챙겨가지고. 아니 널빤지를 타고 갈 적에는 보석과 돈을 버려야지. 널빤지를 타고 갈 적에 보석과 돈을 잔뜩 들고 있으면 그 보석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일찍 죽어요. 그다 평생 본 건데 아니 그렇죠. 나라도 팽개쳤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죠. 아니 살려면은 보석보다야 목숨이 귀하죠. 그래도 다 챙겨가지고 보석 무게가 많으면 꽤 무거워요. 그게 부자들은 금을 금반지로 안 해더라고요. 부자들은 금을 보니까 네모나게 직사각형 네모나게 해가지고 많이 비추게.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부자들은요 금반지를 안 차요. 3살짜리 애기는 예? 부자들은 금반지를 안 차고 집안 그 지하실 괴짝에다가 금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박스에 담아 가지고 재어놔요. 이렇게 재어놔요. 금반지를 2개, 3개 차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부자죠. 그렇죠? 조금 부자고 진짜 부자들은 해가지고 재어놔요. 전쟁에 나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들고 나가죠? 못 들고 나가지.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안주머니에다가 3개, 왼쪽 주머니에다가 4개, 그렇죠. 뒷주머니에다가 2개, 양쪽 주머니에다가 2개. 그리고 가족을 끌고 가려면은 얼마나 무거워요. 치렁치렁. 거기다가 항구에 나갔는데 배가 없어. 다 타고 나갔어. 배 주인들이 지가 살기 타고 나가지 뭐. 자기 가족과 친척 태우지 뭐. 누굴 태우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이 널빤지를 타는 거예요. 널빤지를 타는데 거기서는 그렇죠. 금괴를 버려야죠. 사람보다 무거운데 그게. 귀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해요. 그래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잘하시는 분들 그걸 붙잡고 나가가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그냥 가라앉아.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밤바다, 불빛 없는 밤바다 한복판에서
널빤지가 그렇죠. 오래 견디겠어요. 물에 젖으면 널빤지 자체가 가라앉죠. 그때는 그렇죠. 버려야죠. 어떻게 그걸. 가라앉아요. 그때 금괴를 좀 버리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 3개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2개 버리고 좀 버려야 돼. 그리고 그 바람은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오래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서너 시간은 더 떠 있을 수가 있어요. 떠 있다 보게 되면 지나가는 배가 지나가다가 건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월남이 망해서 죽을 때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보트피플 타고 나와가다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뉴스에 안 오르지요. 모르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보트피플 타고 나오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카메라 들고 가던 사람들이 찍은 것만 해배에 타전돼가지고 보트피플 살아난 거는 다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금보다 귀한 것 생명인데 그 마음 가운데 금을 못 버린 이유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 때문에 죽었다.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과 자기가 완전히 일체 혼연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죽을 때 금 때문에 죽었다 해도 되고 공산당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되겠죠. 어느 말이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을 따르다면 욕심 때문에 죽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다른 말로는 탐심이죠.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욕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죄가 다 탐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문제의 원인이 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돈 때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형제 간에 싸움이 났어. 왜? 그랬더니 돈 때문이야. 돈이 원수지. 돈에 내가 책임 전가를 해. 아니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이 종이 쪽지잖아요. 그냥 종이 쪽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북쪽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물론 그렇게 말해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죠. 나라가 망하는 원인. 오늘 우리는 구약 사사기 6장의 한 절을 읽었습니다. 6장 24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6장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 사사시대 중에서 특별히 기브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농사꾼 기브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미디안과 일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고 압제하던 시절입니다. 압제하니까 힘이 없죠. 압제하고 특별히 탈취해 갑니다. 그럼요. 정복자들은 그 다음에 탈취를 보통 하죠. 탈취.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는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러면 살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죠. 아주 비극적이죠. 비극적 삶. 이런 삶이 왜 왔는가? 물론 외적이 쳐들어와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혹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이상한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 문제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란 말은 옛날에도 그러더니 그 말은 또 재버릇 개 못 주고 또 그랬어, 그런 뜻이죠. 또 뭘 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쓰므로. 하나님이 두 눈을 번쩍 뜨고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건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약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시피 옛날에도 그랬는데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민족이 큰 재앙 속에 빠진 이유는 옛날에도 그랬듯이 너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여 쓰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악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악 때문에 사람의 악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악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악의 화신을 우리는 악마라고 부르죠. 악마. 우리 안에 악을 못 버리게 되면, 악을 씻어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악하니까 악한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통치를 받게 되겠죠.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옥. 그러므로 지옥은 없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옥은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악을 회개하지 않고 악을 빼내지 않고 자기도 악하면 그렇죠. 당연히 악한 자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의 이름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법이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도 힘드니까 10개만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짓밟았죠. 악을 행한 거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그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죠. 어디를 들락거리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자유를 주셨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디를 향해 가기를 좋아하는가? 뻔질나게 거기를 들락거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나의 삶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뻔질나게 들락거리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인간의 삶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뻔질나게 들락거리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은 다 거기를 뻔질나게 들락거리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처럼 다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악과 교제했습니다. 악을 자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선택한 거죠. 처음에는 번질나게 들락거린 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선택한 건데, 한 번, 두 번. 그런데 물들죠. 물들게 돼요. 어딘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 중독 환자가 되고 싶어 빠진 중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잠깐 한두 번 한 거예요. 소일거리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물든 거죠. 자기가 물든 거예요. 누가 물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차차 물들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잡힌 거예요. 자기가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몸이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빠진 거죠. 붙잡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악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심심풀이로 한 번, 두 번 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번, 두 번 어울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물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개인도 그런데 민족도 똑같답니다. 민족도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물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소련이 지금은 공산주의에서부터 벗어났지만 과거에 공산화 될 적에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인 비율이 90%까지 갔답니다. 90%까지 갔는데 어떻게 공산화 될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타락에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누가 맡는가? 장로, 권사 직분을 누가 맡는가? 할 적에 부자들이 맡기 시작했어요. 장로, 권사 직분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권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거죠. 점유하게 돼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말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겠죠. 자꾸 말하게 돼. 그래서 교회 안에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타락은 없느냐? 물론 많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타락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타락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는 원래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가 타락되게 되면 타락. 우리말 타락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자극적.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좀 단어가 강렬해요. 영어 표현은 합리적이에요. 좀 상당히 합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degrade더라고요. degrade 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데 업그레이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업그레이드 잘 아시죠? 업그레이드. 조금 상태를 호전시키게 되면 보통 업그레이드. 원래 컴퓨터 용어로 잘 쓰는 말이죠. 업그레이드. 컴퓨터 사양을 조금 높이거나 그러면 업그레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업그레이드란 말을 아니까 우리가 디그레이드는 꼭 반대말이에요. 디그레이드. 영어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디그레이드가. 근데 우리말에서는 타락 그러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이 굉장히 그런 말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강렬한 우리말 단어는 굉장히 그거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그레이드. 타락. 근데 별거 아니고 디그레이드. 그레이드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레이드가 자꾸 올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디그레이드고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 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나는 타락했습니다. 거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죠. 요즘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요즘 나는 타락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하도 말 단어가 감각적이고 강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일상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영어로 해주세요. 요즘 좀 디그레이드 되셨나 봐요.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그건 좀 덜해. 영어 표현은 좀 덜해.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은혜가 좀 떨어졌나 봐요. 은혜가 좀 떨어졌나 봐요. 디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디그레이드가 온 거예요. 자꾸 한 번 했다고까지 가진 않지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와가지고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지니까는 옛날에는 어쩌다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상습적으로 악을 행해. 그리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되게 되면 그렇죠. 남을 또 비난하고 욕해요. 나만 그러냐고. 안 그런 사람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화를 내요. 그게 이제 디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예요. 디그레이드가 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이해했죠. 디그레이드 이런 과정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그레이드. 사도 바울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안 쓰고 사도 바울은 참 재미난 표현을 쓰죠. 우리가 볼 적에는 디그레이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그레이드를 벗어나려면 더욱더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그레이드가 사는 거고 디그레이드가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자아가 죽어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악심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판단 정죄의 마음들이 죽어야.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디그레이드 되면서 자기는 더 살아나. 자아는. 그러니까 디그레이드가 되면 자아가 더 강해져요. 타락할수록 자아가 더 강해져. 나중엔 자아를 지키려고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요. 민족도 그렇고 정권도 그래요. 잘못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은 다 그렇지 뭐 옛날 정권하면 안 그런 정권이 어디 있어? 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정권만 그래요? 아니 개개인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세상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면서 항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목장 앞에 삽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 앞에서 사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 물들고 흐리멍텅하게 가니까
자꾸 그 의식이 사라져요. 그 의식이 자꾸 사라져. 시들해지는 거죠. 이게 위기죠. 위기, 대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영적 각성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한 번, 두 번 짓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합리화 또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도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해요. 방어 본능.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너는 먹을 만큼 잘나서 탁 튀어나오죠. 그렇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당신은 얼만큼 잘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불편한 말을 듣기 쉽지 않아서 하는 소리죠. 자기 방어가 작동합니다.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그런 걸 아마 방어 기제라고 할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 심리학에서는 그냥 자기를 보호한다 그런 뜻으로 쓸 텐데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를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는 자기 죄성을 감추기 위한 자기의 악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줄어들 리가 없죠. 재앙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가중되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찬가지죠. 저하고 그럼. 고통이 가중되게 되면 괴롭죠. 재앙이 가중되면 아주 괴로워요.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고통이 자꾸 가중되게 되면 나중에는 못 견디면은 불죠. 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고통스러우면 기도를 보통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괴로우면 기도합니다. 물론 괴로워도 앉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앉아 죽는 사람. 그나마 괴로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괴로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괴로울 적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올 적에는 그때라도 기도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늦지 않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하지 않아요. 잘 놀다가 괴로우니까 그래? 이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좋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고 괴로울 때 주여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부모에게는 나쁜 자식이 없어요. 불쌍한 자식이지. 정상적인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면 판단을 잘 못해. 왜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사람이 부모라서 그래요. 부모라서 자식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으셔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처럼 또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들 안에는 신유사역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뭐 어쨌건 간에 원인이 어쨌든 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아버지가 되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그게 흐릿해지고 그게 도대체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로 바뀌어요. 그분의 마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거기가 있어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거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부르셔서 공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로.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눈을 해리하게 뜨고 쫙 보게 되면 그렇죠. 온갖 죄악이 다 보일 때가 있어. 악성이 쫙 보일 때, 눈을 해리하게 뜨고 보게 되면 그렇죠. 내 눈은 못 속인다 해가지고 눈 옆으로 쫙쫙 보이면 보일 때도 있긴 있어요. 어려워. 객관적으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워. 성경 대부분 읽어봐도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내 판단이 틀렸느냐? 내가 생각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내 성경 여러 번 읽고 판단을 해보는데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세상에 다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지 뭐. 그래 그 방향에서는 희망이 별로 없어. 희망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괴로울 때라도 고통이 왔을 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하면 자식이 말을 안 해도 자식이 끙끙 밤에 신음소리만 내도 그게 번역이 돼요. 번역이 돼. 통역이 다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그리고 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그냥 6장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껏 배웠던 신학은 잘 안 맞아. 별로 뭐 회개에 대한 뚜렷한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학적으로 뭐 잘 설명하기가 잘 부합이 안 돼. 그렇죠. 명확한 회개가 있으면서 뭐가 좀 나타나고 회개의 기간 이런 게 쫙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연단받다 고통스러워서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셔.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좀 고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진정하십시오. 그래서 회개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좀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앞뒤로 좀 살폈어요. 어디 있겠지. 근데 별로 제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회개가 깊이 많이 안 이루어져도 덜 이루어져도 자식이 눈물을 한 2시간 쏟아야 들어주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자식이 3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울어야만 그렇죠. 밥을 차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향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가기보다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수 없어요. 긍휼함은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긍휼함이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신학에서는 본능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뭐 하나님에게 쓰기는 좀 단어가 적합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품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나에게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이 고통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뺀질뺀질해서 그래요. 성경은 많이 읽리는데 뺀질뺀질해. 그러면 하나님을 긍휼하신 나의 아버지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중요하죠. 중요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많이 듣는 건 더욱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긍휼하심이 나에게 빛으로 내리쪼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내리쪼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죠. 하나님은 투시의 은사를 주시니까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투시를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째진 눈으로 날카롭게 너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질 않으시고 그게 사라져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갑자기 투시의 은사가 하나도 없는 그렇죠. 좀 멍하신 나의 아버지로 나타나. 멍하신 불쌍히 여겨. 자녀를 불쌍히 여김. 판단 능력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요. 내가 볼 땐 판단 능력이 없어.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치료될 때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나의 예리한 각도로는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치료를 베푸시는 걸까요? 아버지라서 그래요. 나의 예리한 그 투시의 은사 혹은 막 통찰력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버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긍휼하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죠. 치료도 베푸시고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야훼로 인식했지만 여호와로 인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인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모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신부로 간주하십니다. 신부가 되면 신랑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신부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잘 모르시나 보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예수님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30이 넘었는데도 아빠라고 불러요. 나이 든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면 그렇죠. 돌았나 그러죠. 말을 바꿔라 그러죠. 당장 고치죠. 말을 바꿔라. 당장 고쳐.
그래서 어릴 때만, 아기일 때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기가 아빠 부르면서 요청하게 되면 분별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다 들어줘요. 아빠라고 부를 적에는. 아빠라고 부를 적에는 뭐든지 다 들어줘요. 아빠는 무한 책임을 지죠. 무한 책임. 아버지가 되면 무한 책임을 안 져요. 네 일은 네가 잘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신경 써줄 수 없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님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 좀 더 멀어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도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그 아빠, 아버지에게서 무엇이 임하는가?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적에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풀어주시고 평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압제가 다 해결되기 전부터 기부원 한 사람을 만날 적에도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으로 만나세요. 무슨 뜻인가요? 평안은 이미 온 거나 다름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임하시는데 어떻게 평안이 아니매요? 평안이 당연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맨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샬롬, 예루살렘 아무리 불어도 평안이 잘 임하지 않아요. 전쟁도 많고, 실제 전쟁도 많고, 자살폭탄 테러도 항상 위협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은요, 정치가들이 선거 때 나올 때마다 맨 평하고, 정치가들이 회의할 때마다 평화회담은 그렇게 많이 해. 근데 평화회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꼭 미사일 몇 방씩 쏘지요. 그렇죠? 평화는 무슨 평화? 애들 말로 그렇죠. 뭐 먹어라 그런 거죠. 평화는 지가 사인하고 돌아와가지고 한 방씩 쏘는 거죠. 꽝 하고. 평화는 무슨 개뿔. 평화는 무슨. 기자들이 다 지켜보니까 그냥 한번 사인한 거지 뭐. 그까지 사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의 뜻은 이거니라 하고 미사일을 한 방씩 쏴야 됩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정치인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평화는 협정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는 금괴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평화는 위에서 옵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할 적에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적에 평안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문제가 오든, 어떤 재앙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벌써 평안을 먼저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샬롬,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안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많은 문제의 응답도 소유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